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7절에 보면은요, 그 7절과 8절을 이어주는 단어가 오직이에요. 오직. 그 7절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뭐 하라고요? 알 바 아니고요. 그때 언제입니까? 언제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뭐예요? 오직 이것만 하면 된다. 그게 뭔가 봤더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령 임하시면 그 다음에는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하늘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이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요거는 갈수록 범위가 넓어져요. 예루살렘은 그냥 그 예루살렘 성이고 유다는요. 그 유다고 사마리아는 그래서 예루살렘은 요거는 이제 가정, 우리 집. 유다는요, 친족. 사마리아는 이웃. 땅끝은요, 전 세계. 예, 전 세계.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무엇이더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증인이 되면 우리 증인이죠. 그럼 뭐를 증거할 거예요? 무엇에 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증인. 예수님에 관한 증인.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에 관한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 뜻이 무엇인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 수동형이죠. 내가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을 누구를 부었느냐 보면은요. 왕 세울 때 기름 붓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붓고요. 제사장 세울 적에 기름을 부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기름을 부으면 되는데 요 기름을 부은 거를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했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 뭐를 하는 거냐? 이제 직분을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직분을 할 때는요. 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은사와 직임을 합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이렇게 가요.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 힘들죠? 가지 다 잘라내고 가지 다 잘라내고 기둥만 얘기하니까 알아듣겠어요. 이 정도는 이제 알아들으실 법도 한데. 자, 그래서 메시아예요. 그는 메시아. 그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거는 예수님 스스로도 증거를 하셨어요. 내가 그로라 라고는 스스로 증거를 하시고, 증거를 하실 때는 어떻게 증거를 하셨느냐? 구약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언의 말씀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다 뭐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세요. 엠마오로 제자들 둘이 도망을 갈 적에도, 그 도망을 갔는지 집으로 갔는지 거기 갈 적에도 예수님께서 굳이 가는 제자들 옆에 따라가셔가지고 따라가셔가지고서는 거기 가서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야, 그래가지고서는 뭘 해주느냐, 말씀이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라고 해서부터 쭉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우선에 돌아가요.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을 하는 내용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증인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예요. 반드시 두 가지. 뭐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하는 것과,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부활도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증거하실 적에 부활에 관한 거는 증거를 못 하시잖아요. 네? 미리 얘기만 하실 뿐이지,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 미리 예언만 하실 뿐이지, 증거는 언제 증거가 돼요? 살아나셔야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언만 하시고 본인 스스로는 증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살아나신 후에 이제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걸 이제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항상 증거를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그 바퀴 두 개 같아서 하나 빠지면은요 힘들어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읍시다. 그거 한마디가 잘 다예요. 예수 믿고 뭐 합시다? 복 받읍시다. 예수 믿읍시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회 갑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얘기가 다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얘기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죄하셨다. 속죄라는 단어가 죄를 속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다, 그런 얘기예요. 죄값을 치렀다. 그래가지고서는 아들이 야구를 하다가 자동차 유리를 깨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경찰서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그러면 그 유리값 누가 물어줘요? 아버지가 물어주죠. 예,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렀다, 이거를 속죄하다, 또 다른 말로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죄의 값은 뭡니까? 욕심인 득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하리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망은 마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망을 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창세기 3장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그 말씀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유리창 값을 물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야 된다고요. 그 죄값을 사해주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사건만 딱 봐도요, 이 사망이
우리의 삶에 영과 혼과 몸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은 영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 불안하고 답답해요. 평안이 없어요. 요 반대말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면은 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평안하라. 그리고 제자들도 제자들을 또 만나면은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해요. 그 우리나라 인사에 안녕하세요 하는 얘기가 사실은 다 그게 뭐예요? 이게 평안이어서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게 밤새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 그 다음에 혼의 문제가 생기면은요, 모든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거는요 못 봐요. 그리고 남이 10개를 잘했어도 어떻게 하나 잘못한 거 없나 그거 찾아요. 아주 심보가 아주 굉장히 고약해요. 이게 아주 그냥 참 학교에서도 정말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과제물 발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해가지고 과제물을 탁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느냐? 아주 당신이 연구한 연구 무엇이는 뭐가 틀렸다. 근데 그렇게 무조건 틀린 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무엇은 긍정적인데 뭐가 틀렸다라고선 아주 그냥 그야말로 박살을 내놔요. 그럼 교수님이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작살낸 그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작살난 그 학생은 점수를 깎아요. 학교에서 그걸 배워. 그 이제 뭐 잘했다라고 해야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작살낸 그 학생은요, 내가 과제 발표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또 미리 연구를 해봐. 뭐를 어디를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그럼 또 내가 발표를 딱 하면은요, 그건 어디가 틀렸고 뭐가 틀렸고 뭐가 아니고 뭐가 또 이제 박살이 나요. 그럼 교수님은 또 어떻게 해? 또 박살 낸 사람한테 점수를 주고 박살 난 사람한테는 점수를 깎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걸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주 안 좋은 걸 배운 거죠. 지금도 학교가 그러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혼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 탓해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지. 자기 탓. 그래서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 돌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쳐요. 왜? 돌 탓이야. 그게 돌 탓이라고. 그래서 그걸 턱 가르치라고 턱 쳤어요. 아이씨. 왜 네가 여기에 서 있어서 내가 가는데 걸리느냐 이거죠. 이 말이 맞아요? 내가 조심해서 가야지 무슨 소리여서 제일 첫 번째 잘못한 거는 난데 내 탓은 절대 안 하고 뭔 얘기만 하냐? 남 탓만 해요. 그래가지고요 요즘 청소년들 특히 여성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국가 탓, 사회 탓, 기성세대 탓, 남자 탓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혼에 뭐 잘못된 이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호등가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미련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혼이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평안과 그다음 여기 의와 지혜가 생겨요. 의와 지혜를 깨달으면 이거는 지금 발에 가다가 돌이 부딪혔어요.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그러면 재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을 치우면 되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그럴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돌 탓을 하고 말아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혼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사망이 이렇게 영과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몸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맨 남 탓하고 살아봐요. 이분 어떨 것 같아요? 친구 없어요. 혼자 살아야 돼요. 남 탓하는 사람 취직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 다닐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저런 문제가 다 거기에 이렇게
물려 있어. 그래서 몸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그림자가 띄우면 몸이 사는 게 피곤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게 사는 거지. 그래서 왜 취직이 안 될까? 취직이 왜 안 될까요? 취직이 안 되는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내 탓이요, 내 탓. 네, 내 탓이요. 내가 영어, 중국어 이런 이 세 가지 언어만 유창하게 해봐요. 안 들어갈 데가 어디 있나? 다 들어가지. 무역회사 다 들어가요. 대기업 그런 데 들어가요. 왜? 전화 오면 어떡할 거야? 누가 받을 거야 그거? 네? 전화 와가지고 정확한 상대방의 의사를 이렇게 전달을 누가 할 거야 이게? 게다가 무역을 이렇게 삼각 무역을 한다 그러면 그거 못하는 내 탓이지 그게 왜 사회 탓인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남탓하고 영과 혼에 벌써 사망에 씌우면 그러면 사는 게 점점 이렇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배우긴 많이 배웠는데 어디 건설 현장 가서 그 육체 노동을 해서 벌기는 싫고 그러면 돈은 없고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기뻐요. 이걸 희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평강과 의와 희락이 성령 충만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이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망가졌던 나의 삶을 다시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제 고치고 회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고치고 회복을 하라. 그래서 예수 믿고 뭐 하자? 복 받자 하는 얘기가 회복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그 회복이라는 거는 일상에서 마이너스가 되었던 거를 다시 일상에서 어떻게 다시 플러스로. 그러니까 플러스는 복이고 이 제로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요 0은 이거는 회복이고 회복이고. 그래서 예수님 믿읍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얘기는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내 삶을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뭐 교회 가요 뭐 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거죠. 교회 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떡은 안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회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부활인데요. 두 번째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해서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나도 부활인데 문제는요. 내가 부활하는 거는 지금이에요? 앞으로예요?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복 받읍시다 하는 얘기는 지금 얘기니까 그거는 현금이고 내가 앞으로 부활한다 하는 얘기는 장래일이니까 이건 외상이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한참 후의 일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얘기는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왜 거리감이 있냐? 당장 나한테 임할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지금 당장 죽나? 그게 아니니까 부활에 관한 얘기는 조금 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얘기는 이렇게 반드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시아고 하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내가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좀 부족해도 뭐 별거 없죠? 예, 조금 부족해도 별거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조금 뭐 불편하고 뭐 좀 이래도 어때요? 소망이 하늘에 있으면 소망이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언제 그런 거 이렇게 예를 든 적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을 지금 팔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되죠. 주식 팔면 돈이 되지. 그런데 10년 후에 팔면 돈이 얼마 될까요? 더 크겠죠. 20년 후에 팔면 돈이 어떻게 될까요? 더 불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팔고 싶어요? 나중에 팔고 싶어요?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유 힘든데 지금 팔아버릴까?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좀 그거 안 팔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나중에
크게 받아요. 어떻게 받느냐? 멸류관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뭘로 받느냐?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받아요. 여러분의 영생하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먼 옛날의 얘기지. 영생하려고 그렇게 난리쳤던 임금이 있어요. 진나라의 왕인데, 진나라 왕인데 진은 안 죽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한갑도 못 남기고 가셨어요. 아방궁 짓고 그냥 호화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방궁 짓고 호화롭게 살았으면 거기서 그냥 호화롭게 그냥 미녀들 끼고 거기서 살다 죽지, 뭐하러 시차를 다닌다고 다녀가지고 길에서 죽었어요. 길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임금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상위보하고 올라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조선에서는 펄럭거리면서 그냥 다시 그 임금이 죽었다고 해도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잖아요. 진시황은 죽었을 때요 어떻게 되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시체가 썩어가지고서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체 끌고서는 도성까지 도로 가요. 몇 달을 걸려가지고서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한 왜 그러느냐? 영생하려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불로 쳐먹겠다고. 그 불로 쳐가 뭐냐? 우리나라의 산삼을 갖다 불로 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나일강 문화에서는 어때요? 안 죽겠다고. 피라미드 만들고 거기다가 미라 만들고 뭐 안 죽겠다고. 나중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김일성이 죽었는데는 땅에다 안 묻었을까요? 다시 살아나라고. 미쳤나봐. 왜 그래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 내가 안 죽고 사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안 죽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죽고 살아. 여러분들 램프의 요정 지인이 뭐 그거 아시죠? 이제 램프 이렇게 문들면은 이렇게 문 떼면 뭐가 구름이 확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소원을 들어가지고 뭐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왕자를 만들어 주시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공주랑 결혼해주고 어떻게 해서 뭐 그래가지고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차라리 지니의 능력을 네가 갖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무릎을 치면서 아 그러네 좋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자기는 문 떼가지고 어떻게 내가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바뀌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바뀌었다고. 위치가 바뀌었어. 그러니까는 사람이 먹고 자고 즐기고 다니고 여행하고 하다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노비의 그 증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새로 된 뭐 이렇게 차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빠져. 이게 팔찌에 이거 이렇게 차게 돼 있어. 안 빠져요. 이게 종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인이가 딱 나오는데 요거 이렇게 차고 있다가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제 이 사람이 이거 차고 어디 들어가요? 램프 속에 들어가는 거고, 램프에 있던 놈은 어떻게 이제 사람이 돼갖고 이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좋다고 그냥 자기는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렇게 자유를 얻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을 그 능력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자유가 없으니까 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됐으니까 이제 문 떼면 램프를 문 떼면 나와가지고 주인님 뭐 해드릴까요? 지가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그 짓을 뭐 하라고 자빠졌냐? 뭐 하라고 그 짓을 하고 뭐 능력은 가져 뭐 할 거야? 아무 쓸모가 없네. 영생만큼이나 소중한 게 뭐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안 죽고 사는다는 남의 종으로다 평생 살아봐요. 뭐 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면류관도 갖고 영생도 갖죠. 또 뭐도 가져요? 자유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자유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월급쟁이들 소원이 뭐게요? 사표 쓰는 거 아닌가? 네? 이거 때려치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자영업이면 좋게 월급쟁이들이 할 적에 소원이 뭐냐?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
나는 방랑자, 그게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게 이제 그 소원이에요. 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싶다고. 그 이제 억압받아 본 사람만이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절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고 이게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앞으로 장차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는 얘기는요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시아, 하나는 부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뭐예요? 나도 부활. 이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그냥 계속해서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펼쳤으니까 2장 31절도 한번 봐봐요. 2장 31절을 보면은 지금 그 당시에 사도들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요.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느냐? 내가 누구다? 증인이다.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설교가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쭉 보면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뭐 한다고요? 이제 죄 사함을 얻는다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살으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또 3장 15절도 한번 봐요. 3장 15절도 보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놓고 설교를 하니까 잡혀갔어요. 어디에 잡혀갔느냐? 이 제사장들 앞에 잡혀갔어요. 그 잡혀가서 한 얘기에서 그 15절을 보면은요.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증인이에요. 이 앞에 얘기를 쭉 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누구를 통해서 죽였냐?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혼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여 죽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언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증인이로다. 그 5장으로 넘어가잖아요. 5장 32절도만 봐봐요. 5장 32절로 가면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의 주신 성령도 그러하도다. 이것도 지금 또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증거를 해요. 다 증인이다. 그런데 똑같이 증거를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 나중에 한번 그 스데반이 어떻게 지금 순교를 한 내용을 이렇게 아마 그 내용이 꽤 길어요. 그 사도행전 7장은 좀 긴데 그 이야기를 쭉 보면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가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51절에 보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절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은 주께서 너희가 죽였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천세에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라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어떻게 됐느냐? 오래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54절에 이 말을 듣고 저희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메시아다 부활하셨다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누가 죽였다? 니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니들 조상들도 그랬고 니들도 그런다. 아주 그냥 설교를 무지하게 세게 하셨어요. 스데반께서 아주 그냥 그래서 너희들도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막 이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였어요. 근데 이제 이를 갈았는데 죽일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저기 59절에 보니까
스테반이 아니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 한마디에 돌로 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돌맞을 명분을 준 거예요. 이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앞에까지만 하면 너희들이 죽였도다, 모세 율법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어째 의인을 죽이느냐, 그러니까 이를 갈고 있는데 56절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는 에라 하고서는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할 증인이다 하는 얘기는요, 무엇에 관한 증인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한 증인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에 관한 증인. 바울의 얘기도요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스데반의 이야기는 지금 증거를 누구한테 한 증거냐면은 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증거라면, 바울의 증거는 지금 헬라 이 땅 끝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전하는 것이라.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부활을 얘기하면은요, 부활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덴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덴 사람들이 뭘 몰랐어요. 뭘 몰랐냐 하면 우상이 많은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바울이 가가지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죄의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이 하나 있던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소개시켜 주마. 그리고는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쭉 얘기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너희들같이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형상으로 있지 아니하다. 형상이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아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말장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신을 얘기를 하나 보다. 왜 무슨 신을 얘기를 하느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신을 관한 얘기를 하는도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정확히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아예 못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래도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아덴 사람들은 눈과 귀가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 그게 이야기가 다 나와요. 사도행전에 또 17장도 한번 봐봐요. 17장 32절에 보면은요, 여전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하고 혹은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부활에 관한 얘기. 그래서 그 증거,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는 얘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시아, 하나는 증인. 말 나온 김에요, 22장 16절도 보고 갈게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16절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건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메시아에 관한 얘기죠. 죄를 씻으라 하는 것은 메시아에 관한 얘기예요. 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해지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씻으라. 그러니까 죄를 씻었으니까 현재는 죄 씻음, 미래는 부활.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설교를 하면 뭐를 설교를 할 것 같아요? 전도를 하면 뭐를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똑같아요. 두 가지죠.
메시아와 부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 두 가지를 하는.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 빼고 뭐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뭔 증인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얘기는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사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예수의 메시아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얘기는요. 옛사람 고린도후서 7장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이 된다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이거 로마서 8장은 뭐냐? 지금 받는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뭐하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예요. 이게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지금 어디 가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은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부터 얘기했죠. 길고도 길어요. 그 얘기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게 되면 이 복을 어디서 받아요? 땅에서 받아요. 왜? 영혼 몸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과 의와 희락이 넘치면은요.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한순간에 확 이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조금씩 이렇게 해결이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한순간에 해결이 됐죠. 홍해 갈라갖고 나올 때는요. 한순간이에요. 이거 결국 그냥 나갔어요. 가나안 점령할 때는요. 처음에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고 뭐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확 뒤집은 게 아니고 더러더러 살아남았잖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얘네들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하는 게 왜 다윗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다윗이 점령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전에는 점령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성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 몇 년입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점령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사울도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아니냐? 다윗이에요. 우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는 성문을 열어서 다윗이 점령해요.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쫓아낸 게 아니라 조금씩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얘기는 당장 있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 보혈에 관한 얘기는 회복이 후딱 되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계속해서 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새롭고 앞으로 장래는요.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이런 고난 같은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류의 평생 소원 안 죽고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부활하면 그렇게 돼요. 그건 그렇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뭐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까지 부활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땅에 사는 거 힘드네. 힘들어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힘들지. 그럴 때라도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한테도 증인이면 나 자신한테는 뭐 증인 아닙니까? 나 자신한테 더욱더 증인이지. 그래서 속죄함 확실하게 받으시고 부활의 소망 확실하게 가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